큰 용사여 일어나라. 사사기 6장은 기도원을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사사시대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마음껏 누리던 해방의 시대, 자유의 시대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너무나도 신나고 좋았겠지요. 그러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는 줄 믿습니다. 신앙을 간직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것은 고통과 아픔이었습니다. 배고픔이었습니다. 미디안의 종으로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 부르짖는 고통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해방의 시대, 이 자유의 시대, 이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가 된 거지요. 기도원 당시에는 얼마나 어려웠던지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추수를 할 때쯤 되면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먹을 만한 것은 빼앗아가고 남은 것은 불태우고 갔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지요. 정말 이가 갈립니다. 대항하고 대적하고 물리치고 싶어요. 먹고 살 게 없고 힘이 없으니까, 싸울 수가 없으니까. 격차는 미디안과 이스라엘의 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이제는 대항할 의지조차 사라진 시대. 괴롭고 힘들고 이를 갈지만 싸울 수 없는 이런 초라한 시대, 비참한 시대가 되었지요. 점점 미디안과 이스라엘의 차이는, 국력의 차이는 심해지고 있는 이런 시대. 가나안 땅에서 그 풍요를 누리다가 왜 이렇게 아픔의 시대로 전락하게 되었을까요? 자유가 아니라 암흑의 시대, 해방이 아니라 고통의 시대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찾아온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 떠난 민족, 하나님 떠난 나라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원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혼자라도 살아남아야 되겠다, 자기 집안이라도 살아남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몰래 타작을 하게 됩니다. 타작하는 모습을 보면 발각되기 때문에 들키지 않을 만한 곳을 찾았습니다. 그 좋은 것이 무엇인가? 포도주 틀이지요. 포도주 틀에 몰래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이런 초라하고 비겁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은 이런 모습. 이때 찾아오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기도원을 향해서 큰 용사여, 큰 용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기는 어릴 때부터 막내였고 큰 건 아니고 막내고 작은 존재였습니다. 초라한 존재였죠. 자기는 크다, 높다 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를 부르는 것인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자신을 부르고 있는, 기도원을 부르고 있는 것이었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과 기준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간은 외모를 중시합니다. 인간은 학력, 어느 지역 출신인가, 누구의 배경을 가지고 났는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가, 스펙은 어떤가, 직장에 한번 취직하려고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저거 제출해야 될 것이 많죠. 비교 대상이 될 것이 많습니다. 너무 초라해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다 하는 모습을 여러 번 발견하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라하고 점점 세상을 향해 나갈 때는 점점 쪼그라들고 작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이게 세상의 관점이죠.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기도원의 모습도 그와 같았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기도원은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있을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찌그러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큰 용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영웅으로 등극해야 될 기드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큰 용사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과 하나 속에 있는 씨앗의 숫자를 한번 세어본 적 있습니까? 잘 모르신다면 바늘 쪽에서 세어보면 누구나 세어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사과 작은 씨앗 하나 속에 있는 사과의 숫자는 과연 몇 개가 될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사과가 있느냐? 그 씨앗을 한번 심어보세요. 그러면 몇 개가 나올까요? 상상 초월입니다. 그 작은 씨앗 하나 속에서 사과가 열리기 시작하고 한 해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또 열리고 또 열리고 또 열리니까 10년 열리고 20년 열리고 30년 열리면 과연 몇 개가 될까요? 박사라도 이 숫자는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열리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사과 속에 씨앗의 숫자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기도원 속에 있는 그 씨앗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사과의 양을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기도원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제는 세상의 눈으로 우리의 자신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 교회를 바라볼 것인가?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를 바라볼 것인가?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한번 바라보시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은 씨앗 하나, 지금은 작은 씨앗 하나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심기고 이것이 자라고 열매 맺고 또 열매 맺고 또 열매 맺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우리의 앞을 내다보시고 정말 힘을 내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큰 용사여 부를 때 어떻게 해요? 아멘 하며 일어서는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왜 이런 고통의 시대를 살게 되었을까요? 이런 아픔의 시대를 살게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이런 민족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았습니까? 가나안을 당당하게 정복하고 들어간 승리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의 시대를 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감사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100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 때는 살아가는 환경과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져야 되죠. 과거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취직하여서 열심히 일해서 40-50년 일하고 50-60이 되어서 퇴직하게 되면 연금으로 편안하게 사는 시대가 있었어요. 몇십 년을 연금으로 사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00세 시대가 된 이후에는 많이 달라졌죠. 좋은 학교에 나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학교에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50-60이 돼서 퇴직하면 퇴직한 이후에도 40년, 50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과거에는 1-20년만 편안하게 살다 가면 되는데 이제는 기본이 40년, 50년을 더 살아야 되니까 과거에 벌어돈 돈으로 또한 연금으로만 살아가기는 힘든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는가? 재테크의 붐이 일어나는 거죠. 저축을 내고 재테크를 하여서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에 살아가는 방법이고 살아가는 비법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 신앙에서 과연 신앙의 재테크는 해보셨습니까? 믿음의 재테크는 해보셨습니까? 은혜의 재테크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축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감사의 저축을 한번 해보셨어요? 아니 감사를 어떻게 저축하냐고. 그냥 감사하면 끝이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은혜가 사라지고 은혜가 떠나는 순간 하나님이 떠납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오죠. 암흑과 고통과 아픔과
남에게 짓밟히는 이런 비참한 미디안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부르짖는 고통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감사의 재테크주요.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잊어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돈 벌기도 어려운 시대예요. 요즘에 돈 벌기도 어렵지만 재테크를 해야 되니까, 저축을 해야 되니까 더 힘들겠지요. 그러나 저축을 하고 재테크를 하고 노후 준비를 하면서 왜 신앙에서는, 왜 감사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왜 은혜는 저축하지 아니하고 재테크하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아서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신앙의 문제죠. 오늘부터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은혜를 저축하리라, 재테크하리라, 이런 마음과 각오가 있다면 암흑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부흥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나안과 같은, 또한 가나안을 정복하여서 당당하게 들어갔던 민족이 하나님 떠나니까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었죠. 이런 기도원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기도원 시대가 바로 우리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초라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시대에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이 저축하리라, 저축하고, 어떻게 해요? 은혜를 재테크하리라, 굴려가지고 더 키울 생각하면 되는 거죠. 참 미안합니다. 예, 감사는 감사할수록 또 감사할 일이 생겨요. 불평은 불평할수록 어떻게 해요? 불평거리가 더 생기게 되는 거죠. 은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은 것을 감격하고 간직하면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저축이 되고 이자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흘려버리면 떠나가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초라한 모습, 작은 모습, 점점 숙여지고 점점 구겨지고 점점 웅크려지는 이런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작은 모습이 아니라 씨앗이지만 어떻게 해요? 큰 용사와 같은 씨앗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라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세상처럼 어느 학교에 나왔느냐, 어느 지역에 사느냐, 어느 부모 밑에서 있느냐, 누구 있느냐, 출신지가 어느냐, 배경이 뭐냐, 이런 것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묻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는 이것저것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아니오만 있습니다. 예 아니오만. 큰 용사 기도원을 부를 때 나의 이름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학력을 안 따지신다는데, 하나님이 경력을 안 따지신다는데, 하나님이 묻지 않는다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우리는 무엇만 필요합니까? 예, 아니요. Yes or no.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하고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예! 하고 출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고 일어서면 되는 것이요. 오늘도 큰 용사여 일어나라! 하는 하나님의 부름에 이런저런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명하지 아니합니다. 없습니다. 이런저런 핑계 없습니다. 예냐 아니오냐, 예스냐 노냐,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아멘으로 일어나서 부흥하여서 놀라운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는 기도원 같은 이런 믿음의 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큰 용사여 아멘! 일어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믿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 부흥의 시대를 펼쳐나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